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에서 만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살아온 것을 많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하고 또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하며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는 그동안의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못한다고 또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별 것 없는 사람이라고 서로 수군거리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수군거리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의미 없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의미 없는 행동을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에는 이유가 있었고 또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가운데 짚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도우십니다. 우리의 지혜는 또 하나님의 지혜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5장에서는 또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양으로, 하나님은 양을 기르시는 목자로 비유합니다. 주님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들이라 하셨습니다. 99마리는 덜에 있고 한 마리가 사고를 쳐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두 번째 또 비유는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밤새 한 드라크마를 밤새 애써서 찾았습니다. 이것을 찾는 게 참으로 문제가 아니고 다음 행동에 우리는 참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불러다가 한 드라크마를 찾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잔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이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게 된다면은 그 한 드라크마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이런 양 비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한 마리를 포기하고 맙니다.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다가 행여나 덜 짐승에게 더 많은 양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흩어져 찾다 보면은 그 노동력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에도 비유에는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찾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찾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집 나간 아들은 또 돌아왔습니다. 처음 그대로 회복되고 제자리로 다 돌아왔습니다. 회개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것이지만은 목자의 입장에서는 양을 찾았고 한 드라크마는 발이 있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찾아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또한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은 이 아들은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뒤로 하고 한 마리를 찾는 건 참으로 이때 결과가 좋았으니까 괜찮았겠지만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한 드라크마도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즐기는 건 한 드라크마보다 많이 써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뭉치의 아들이 재산을 낭비하고 또 장기와 놀아나고 무엇보다 그동안 키워주신 아버지의 얼굴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정말 몰래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겨주어도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큰아들은 한 번도 사고 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묵묵하게 아버지 곁에서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일한 아들을 위해서는 친구들과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고 잔치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집 재산을 털어서 허비하고 사고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참으로 무엇을 잘했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는 것을 또 일 잘하고 아버지 말 잘 듣던 큰 아들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큰 아들의 불평과 불만,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제3자로서 이 말씀을 보고 있고 당사자가 아니라서 참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큰 아들이 참 불쌍하다고 억울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받아줌으로 감수해야 하는 그 수많은 눈총과 수치를 묵묵히 감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잔치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공짜로 먹고 마시고는 있겠지만은 돌아서서는 무엇을 잘했다고 잔치까지 하느냐 하며 큰 아들만 참으로 불쌍하다는 뒷담이 오고 갈 것입니다. 큰 아들은 이 부당한 아버지 행동에 참으로 큰 상처를 또한 받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비상식적입니다.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또한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여기는 99마리의 양이며 9드라크마다라고 합니다. 집에서 아버지 곁에서 일하는 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정은 큰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두가 귀하고 귀하지만은 너희가 정말 닭보듯 하는 저 죄인들로 낙인 찍힌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아픈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정말 종교인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점점 신앙은 없어져 가고 종교인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이기적으로 우리만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이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은 지옥에 갈 작정된 사람이라고 참으로 이 무서운 말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행여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도 가치 없이 지옥에 보낼 영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탕자 이야기는 대개 돌아온 탕자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보입니다. 큰아들의 불만과 원망을 아버지가 막아서서 어떻게든 동생과 화해를 시켜주려고 그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강제로 보내집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서 가서 외치기는 외치지만은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돌고 끝내고 돌아옵니다. 니느웨에는 사흘 길을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이지만은 하루 만에 돌고 왔다는 것은 근성으로 대충 돌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대충 전하고 왔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도 전에 듣고 함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요나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참으로 망하는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속으로는 망해버려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지만은 진정 이 속마음은 그들이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없애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요나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이렇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면 무엇하러 화를 내십니까? 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질 줄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막 따졌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 주셨고 이로 인해서 그 더윗을 피할 곳이 없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기적적으로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것도 잠시 벌레가 와서 그 잎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더워서 죽겠다고 아우성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육축도 많이 있고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내가 어찌 이들을 벌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그리하면서 요나서가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의 답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늘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매여 있는 그 종교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붙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에게 말은 못했지만은 큰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묵묵히 정말 일하는 것만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동생 좀 찾아오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습니다. 너무나 큰 사고를 친 동생이라 차마 그 말을 큰아들에게는 하지 못합니다. 큰아들의 눈치를 보느라 말도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밤새 못 자고 애타게 작은아들 걱정에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행여나 집 앞에 왔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갈까 봐 깊은 잠 한 번 못 자고 기다립니다. 거리가 먼데 있는데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그림자만 봐도 알아보았습니다. 사고치고 집 나간 아들은 참으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돼지치던 아들의 모습은 냄새나고 참으로 그곳에서 뒹굴고 왔던 그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그 좋은 옷과 재산은 탕진하고 남의 집 품꾼으로 속해서 일당을 받다가 그나마 그 일당도 제대로 못 받고 그 나라 한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돼지가 먹는 그 구주물조차도 먹지 못했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마지막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지 못하는 부정한 그 짐승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막장까지 간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은 먹고 살아야 하기에 그것도 품삯도 받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음식들 중에 먹고 있는 중에 그때서야 정신이 들고 보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 둘째 아들을 살렸습니다. 집이 멀리 있지만은 아버지가 나간 날부터 계속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림에서 보면 아들은 서 있지만 아버지는 달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려오시면서 행여나 놀라 도망갈까 봐 얼른 와서 측은히 여기며 꼭 안아주십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바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 잔치를 연 것은 또한 둘째 아들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원래 자기 집 사람을 무시하면은 남들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만들어서 아들이 돌아온 것을 정식으로 공포합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입니다. 큰 아들도 잘한 것도 없고 참으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동생이 밖에서 거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정말 그 동생에 대한 괘씸한 생각에 찾지도 않고 무관심 속에서 자기의 그 맡은 일만 묵묵히 일만 합니다. 묵묵하게 일하는 큰아들을 보면 정말 터집 잡을 곳이 없습니다. 사고도 치지 않습니다. 엉뚱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웃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웃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을 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해 이웃을 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사고를 치고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듯이 내 어려움, 내 부족함을 언제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열심히 말씀을 잘 지키고 봉사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또한 내 아버지가 보이는 곳에 우리 또한 아버지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파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도 아파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 또한 우리도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을 정죄하는 99마리 양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정죄하고 또 풀지 못하는 큰아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음으로써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갈까 봐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또 감각이 없어질까 봐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형식적일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고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임하고 또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며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